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나기 바로 전에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혹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율이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생명줄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업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충성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지금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5절,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여러분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선교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전도해야 되는 이유 그게 결국 교회 교인을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서제스션이 아닙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타협 불가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꼭 해야 되는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제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의 기록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던 말씀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믿음이 좋으시죠? 제자들이 그럼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단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던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과 근데 개역 개정판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굳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아치워버리시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새로운 12명의 제자들을 골라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바꾸면 되지 않는가? 싹 갈아치면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이었어도, 그리고 저였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기보다 그들을 갈아치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느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부활을 전했던 천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분은 다리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참 저는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자,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이 헛된 꿈, 허망한 꿈을 꾸던 곳이에요. 신승상분, 출세,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혔던 곳이죠.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열광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그 환호성의 소리에 도취되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잡혀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밥상머리에서 서로 누가 큰 자냐라고 싸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한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공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아무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자리죠.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현장에서 그들은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던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이 씨앗 같은 믿음을 키울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땀 흘리고 웃고 울고 예수님의 삶의 맛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제자를 다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다 나를 버렸지? 근데 내가 죽었다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잖아. 너희들 기억하니? 내가 너희들 처음 불렀을 때 얘기했지?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선택한다. 처음 너를 불렀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부른다. 너희들 실패했지, 넘어졌지, 나를 배반했지, 버렸지, 괜찮아. 내가 다시 그렇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회개가 제자들을 회심시키나요? 제자들의 열정과 열심이 그들을 회복시키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들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다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주님의 사이즈가 나의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커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보다 크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겠죠.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들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곳이고 그들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세례가 임할 것이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오면 그들이 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실패, 좌절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려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해도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도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은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의 믿음이 얻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완악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오면 우리는 과거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진짜 변화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은사 체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 은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언이 임해도 내가 신경질 하나 못 이기는 인생이거든요. 그게 은사 체험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공허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의 문제, 혀의 문제, 생각의 더러운 문제, 성품이 급한 문제, 성품이 과격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은사를 체험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요. 방언이 임해와요. 어떤 은사를 체험해요. 근데 이 삶의 부분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사에 대한 잘못, 성령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줄 것을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열방으로 들어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런 성령의 은사적인 체험을 하기 원하죠. 귀신을 내쫓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독사를 들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이런 성령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믿는 자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패키지란 말이에요. 일단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열방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옛날 성경에는 새 방언을 말하고 나와 있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약속이니까. 선교지에 가면 꼭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기도해도 병이 낫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저는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녁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비 멈춰 주시옵소서. 우기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보다. 네. 우리 청소년 아이가 아픈 애를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장님이 눈을 뜨는 것도 저는 봤고요.
문둥병이 낫는 것도 경험을 했고요.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어둠에 눌렸던 영들이 벗겨지고 이런 거는 뭐 인도, 네팔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있는 일이고 워낙 거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증거가 따르리니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몰타섬에 들어가서 막 추우니까 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불 쬐고 있는데 장작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콱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난파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졌는 저 사람 진짜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독사가 와서 물어서 죽이네. 근데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런 끄떡없이 죽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일들로 나타나는. 저는 이번 주에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쉬운 성경에는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선교지에서 전에 듣고 있는 소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한 주가 되었어요. 허은경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죠. 보통 선교사님들이 30대, 40대에 나가거든요, 선교지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30대, 4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영어 울렁증이 있으시잖아요. 몇 년을 배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남 모르게 계속 지긋지긋하게 시험 공부하고. 근데 여러분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영어 하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 힘들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을 이민을 가고 10년, 20년 미국에서 영어를 하고 살아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 그렇게 영어 스트레스를 받고 미국에 가서 영어를 말하고 살아도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한인 목사들이, 한국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 언어가. 근데 선교사님들이 30대, 40대 선교지에 나가서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허은경 선교사님 캄보디아 말이 어려워요. 근데 2년 만에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아니니까 안 놀래네. 저는 놀래고 있어요. 문찬식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목회 훈련하다가 이제 선교사 나가신 거죠. 네팔 언어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2년 성경하고 지금 복음의 기초반을 제자 훈련하고 그 수료증을 주는 모습이 저기 나왔잖아요. 문찬식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 복음 기초 한국말로 하라고 그래도 버벅거리던 사람인데 미안해요. 우리끼리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2년 네팔어 배우고 가서 복음의 기초반을 네팔말로 했다. 그리고 박은현 목사님이 가서 보시고 와서 문찬신 목사님이 언어가 너무 잘 배워서 너무 유창하게 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들어봐봤자 저는 캄보디아 말 못하니까 네팔 말 못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역사잖아요. 배우지 못한 새로운 말을 하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조선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배워야지 한국말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적어도 배워야 돼, 한자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데 한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명함 한자로 나와 있으면 못 읽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갓쓰고 시골 다니면서 그 어려운 말로 설교를 하고 부흥을 일구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들이 배우지 않은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어떻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계명,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설교를 끝낼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온 성도의 마음과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일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왜? 교회를 건축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가 됩니다.
열정이 하나가 됩니다. 재정이 하나로 몰립니다. 관심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초점이 교회를 건축하고 마무리하는 데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이 교회 건축이 끝나면 대부분 다 부흥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서울 드림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게 앞으로 건축 언급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교회니까 안심하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입맛이 좀 써지는데, 저희 교회는 뭐 교회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어요?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이렇게 모였다가 굉장히 우리가 뜨거운 모임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그냥 먼지처럼 흩어버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과 열정과 사랑과 관심과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드림교회는 담임 목사 사례비를 지출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줬던 선생님께서 목회를 그렇게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어렸을 때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돌아보니 신목사와 저도 저희들의 선생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액수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홈그로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양육하고 마음을 키운 사람들, 드림인들을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고, 다른 기관이나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협력 선교사로 후원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협력 선교사를 허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는 매년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장로님들 후보를 이제 추리고 1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여름에 작년이죠. 여름에 해외 아우리치를 훈련받는 분들하고 갔었어요. 모임을 다 끝난 다음에, 아우리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해외 아우리치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신목사와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집사님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구나. 후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지를 밟고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지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선교지 교회를 돕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구나. 얘기를 안 했으니 당연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선교지를 가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회개했어요, 정말.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드림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후보들은 꼭 해외 아우리치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휴가도 내고 재정도 흘려보내면서 동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항을 집어넣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목사님,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꼭 단기 선교 갈 때 꼭 우리가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실제로 이 선교지를 가보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꾸 귀찮게 사람들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 다니면서 쓸 돈을 차라리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잘 선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될까요? 선교지를 다니고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 선교지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복음의 열매를 심고 했던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요? 선교지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진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재정이 들고 시간이 들고 해도 서울 드림교회는 여름이 되고 시간이 되면
언제나 해외 아우리치를 통해서 선교지를 밟고 선교지를 돕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선교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드림 감사주일, 저희가 창립주일을 감사주일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첫 번째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헌금을 했잖아요. 그때 드렸던 헌금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흘려버리면서 국내외 선교지를 도왔는데, 허은경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젊은이들 몇 사람들하고 플록마을에 가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작은 집에서 그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는 교회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대부분 부탁을 받으면 90%는 노를 해야 돼요.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헌금을 흘려보내서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부지고요, 땅을 고른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가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완공된 모습이, 저 자리가 한 230석, 250석 정도 되는 자리예요. 너무 멋지죠? 누가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끼고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을 통해서 드렸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헌금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창립 주일에 드리게 되는 드림 감사 헌금. 1년 내내 준비해서 드렸던 헌금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에 한 번쯤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겠다. 목사님 진짜 부담 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500불 갖고도 지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5,000불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10,000불, 20,000불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면, 나는 선교지에 교회 하나, 고아원 하나, 학교 하나는 내 평생에 꼭 하나 감당하고 싶다. 혹시 욕심이 과해지시는 분들은, 열정이 과해지시는 분들은, 나는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5년에 하나는 나는 우리 가족이 정말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병희 목사님 지금 난민학교 시작한다고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난민들이 어떻게 학교를 진행하고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지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헌금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처럼, 우리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되고 힘이 하나로 몰아졌으면 좋겠어요. 광진구에 가면 저희 교회가 시작한 처치 브릿지 교회 개척센터가 있어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빌딩의 입구로 들어가는 모임, 너무 이쁘죠? 1층에 있는 커피숍, 저게 지하에 있는 이제 예배당이에요. 저기서 이제 개척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층에 있는 사무실, 저기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사무 공간이고요. 저희가 제2 예배실이에요. 소그룹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모임. 광진구 장신대학교 앞에 광나루에 광나루센터에 처치브릿지 사무실이 열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냐? 누가 하냐? 또 하나님이라고 하실래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 일에 욕심을 내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성규 목사님이 시작한 도심교회 테이블 처치가 우리 성도님들 150분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창립 예배하기 전에 목사가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신목사와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퇴근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스스로 초청할 수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50명이 가서 우리 김성규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려줬다.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건물주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또 다른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제가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희 목사님이 벌써 제2 장소에서 오늘 2시에 예배를 드리세요. 놀랍죠?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또 다른 성도님이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되면 나도 내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벌써 자원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자, 멀리서 가서 하면 선교고, 그렇죠? 가까이서 하면 전도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교만 열심히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No, 그렇지 않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죠. 교회 이 사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통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10%의 사람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앉으면 예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납득하기 쉽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기까지 결신을 시킬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보통 에버리지 교회의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있던 없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라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제가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식당 주인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조는 분들은 목사님 식당 하신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우리 집 음식이 맛있다 그러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식당을 다녀온 사람이 더 음식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식당 주인이 음식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 믿겠죠. 내가 블로그로 올리면 여러분들 맛집 찾으실 때 식당 주인이 올린 블로그는 알아채리시죠. 근데 다녀온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처럼 맛집 소개를 하면 거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자, 다시 물을게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평신도예요. 저는 신학을 8년이나 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신학을 안 하는 사람이죠. 저는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자, 여러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제가 더 전도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럼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요. 여러분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깨와 어깨를 부비며 살고 있죠.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은혜스럽다?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교제도 좋고 셀도 좋고 DBS도 좋고 주일학교도 좋고 청년부도 좋고 청소년부도 좋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길다. 자랑거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애 첫 예배 드릴 때 기저귀도 준다? 이러면서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얘기하면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좋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설교가 그날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항상 이런 건 아니다. 가끔 잘한다. 또 우리는 둘이잖아요. 둘. 우리는 지금은 뭐 목사님 신목사 안식년주니까 둘이니까 제가 지난 8년 동안 보면 둘 다 한꺼번에 잘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사람이 조금 시원찮으면 두 번째 할 때 신목사가 홈런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를 해왔는데 그날 설교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 번 더 듣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좋은 전도의 통로가 돼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고 진실하고 진솔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때로는 나에게 힘들지 않아.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런 게 좋더라. 그러니까 genuine faith, authentic한 faith, 아주 진솔하고 진정성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완벽한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authentic한, 진정성 있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드림 플러스 DBS 활용하세요. 지난 학기에 DBS를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전부 다 오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죠. 뭐 애인 때문에 오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오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오기도 하고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서빙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4주 동안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잘 들으실까, 저분들이 알아들으실까 고민을 하다가 5주 동안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요, 제 오빠요, 제 가족이요, 제 친구요, 함께 동료요, 와서 인사를 하고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드림 플러스 같은 그런 예배들을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를 잘 이용하셔서 초청해 주시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눈물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그들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예수 앞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국률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어머님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예수 안 믿는 어머님들이 한 600명 정도 본당에 모여 있고, 그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지하에서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기도 모임을 그때 목격을 했어요. 딸들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사위와 뭐 이런 이 가족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5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드디어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위에서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눈물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미니스터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왕들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왕실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곳입니다. 왕들의 무덤이 거기 있고, 또 영국을 빛낸 사람들의 무덤이 그 뜰 안에 있다고 하죠.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원에 대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원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에게 그 안내자가 그 역사가 얼마나 찬란하고 여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묻혀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여기에서 수세기 동안 있었는지를 설명을 한 다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관광객 중에 한 명이 손을 딱 들고 이곳이 교회인데 혹시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내자가 아무 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지 않는다면 서울드림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박물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해라. 우리는 먼저 교회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고 순종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거기에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가 왜 선교해야 돼? 이런 얘기 드림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